오늘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종교 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 별칭이 있는데요. 백조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또 별칭이 있습니다. 왜 백조의 노래인가 하면 백조가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백조가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를 기다리나 봐요. 근데 이제 백조가 거의 노래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설 가운데 어떤 전설 가운데 백조가 죽기 직전에 한번 노래하고 울고 그렇게 이제 백조가 죽는다.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의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을 일컬어서 백조의 노래다라고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힘주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작품의 강조점이 될 때 그때 그것을 놓고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오경 중에서도 오늘 이제 모세의 노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인데 또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백미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보시면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숨기시는 그 내용이에요. 숨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얼굴을 숨기시겠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단락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 전체를 보시면 이 노래가 모세 오경의 백조의 노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세의 노래 전체 핵심적인 결말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이제 내일부터 계속되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괴로운 시절이 찾아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도무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난 아무 잘못도 한 건 없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노래의 결론은 하나님의 회복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우리 인생의 노래는 모세가 불렀던 이 백조의 노래와 같이 우리 인생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하나님의 회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 노래, 그 백조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별칭입니다. 여기도 이제 별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애칭. 근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서 지금 여기 한 번 나오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뒤에 33장에 2번이 나오고, 이제 이사야서 44장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나와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곱,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12지파, 그것과 항상 이렇게 따라다녀 붙어 다녀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서 어떤 의로운 자녀라는 어떤 그런 속뜻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뜻은 사실 학자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어원을 규정짓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수르나.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기름졌다는 거예요. 살이 막 쪘어요. 잘 먹고, 그렇죠? 잘 먹고 이제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름짐에 발로 찼습니다. 뭘 발로 찬 거예요? 여수run이 기름이 든든하게 차가지고 하나님을 뒷발로 팍 하고 차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수run이 지금 이스라엘이 살이 찌면 얼마나 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 되면 도대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살이 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잘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뒷발로 차는 거예요? 그렇게 까불다가 지금 하나님이 뒷발로 차가지고 여수run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지금 아이도 같지 않은 자가 장수 앞에서 지금 까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와 같이 까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봐주고 계신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그 질투를 일으켰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17절에 계속해서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던 신들이에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온 신들, 누군가가 만들어낸 새로 지어진 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다,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귀신을 섬겼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것, 모든 일상의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증한 것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 반석은 어떤 동음의 어떤 이유의 다른 어떤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 주변 국가들 중에 반석의 의미를 두고 그 국가의 이름을 칭하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하나님을 너희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반석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를 추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을 쫓아가고 미국을 쫓아가고 일본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 나라 팔아먹고 다른 나라를 쫓는 자들은 뭐 매국노라고 하는데, 뭐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를 쫓아가야 산다.
저 나라의 빌부터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빌부터 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이방의 것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뒷발질하며 이렇게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식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뒷발로 걷어차고 나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내 엄마야. 당신이 무슨 내 아빠야. 저 옆집 아저씨가 맨날 나한테 간식 사주는데 난 저 아저씨를 난 아빠라고 부를래. 옆집 아줌마 나한테 맨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는데 엄마보다 저 아줌마가 더 예뻐. 나 이제 엄마 안 할래. 나 저 아줌마를 엄마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너랑 좀 갈라서고 싶었는데 이제 그만 호적 파자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도록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매를 들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이제 매를 들 타이밍인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는데 이 등짝 스매싱이라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등을 돌리시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예요. 그 자녀가. 근데 참 감사해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루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라고 하시면서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여전히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자녀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들과 딸이라고 분명하게 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를 경노하게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업신여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겠다. 그 끝이 어떠함을 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죠. 아무리 뭐 지금 잘 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울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라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와, 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야, 목사가 되면 넌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재미있는 것도 없고 평생 그냥 고생만 하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서 오면서 나오면서 제가 한마디 던진 거는 그래도 죽을 때쯤 되면 혹시 내 생각나면 전화해라. 그때쯤 아마 꼭 전화하고 싶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모릅니다. 뭐 아무리 얘기한들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에 당도했을 때 이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살펴보고 한낱 희망 없고 정말 어리석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그때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얻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3절에 화살에 대해서, 24절 독한 질병, 뱀의 독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25절에 밖에서 아래서 모든 젊은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할 어떤 이 원수들이 있어요. 26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그 원수들,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될 그 원수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 원수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쳤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수단이 높다. 2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분별력이 없도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에서 그 회초리 원수를 향한 책망으로 하나님이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독이 든 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한 그 원수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회초리의 역할을 했다고 오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그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33장에 이제 보게 될 내용이지만 33장 26절에 이렇게 여수론이 나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여수론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돕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이사야서 44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의 그 문을 여시면서 여수론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름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여수론이에요. 여수론.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심히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정말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제 믿고 회심하고 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보니까 늦게 이제 회심하고 늦게 뭐 신대원 가서 되니까 막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막 이게 막 요동치면서 막 인생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이 막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신대원을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근데 그 고비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 밖에 이미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보따리를 거기다 딱 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데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축복의 보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나를 도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 열면 그 담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놓여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또 담이 또 있어요. 보따리 받고 이제 다 먹고 나서 있으면 또 막 걱정이 또 막 들어요. 그럼 담 넘어가면 또 거기 보따리 있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여수르나고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